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은 다윗 왕의 역대기를 기록한 책이 역대상입니다. 성경을 잠깐 공부하면은 사무엘상하가 있고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의 일대기를 쓴 것이고, 또 역대상은 사무엘상을 좀 더 심도 있게 역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하는 솔로몬의 일대기를 쓴 것입니다. 또 역대하도 솔로몬의 일대기를 쓴 것인데, 좀 더 역대상은 그 역사를 정확하게 함축해서 요약해서 심도 있게 쓴 것이 역대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나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권능을 입고 또 정치를 하고 물을 많이 축복을 받은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 왕의 인생의 파이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도 부귀영화를 다 받아서 이제 해야 할 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성전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세우지 말라. 너는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은 네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 반면에 네 아들에게 성전을 허락할 것이다. 그 반면에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모든 금은 부활한 재물을 다 허락하겠다. 그것이 다윗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먹어먹나니까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데 어마어마한 영광에 취해가지고 너무 재물이 백성들이 막 갖다 바치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았으며, 그런데 금은 엄청나게 많았고 또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사유된 재산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대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어리심이니이다.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 후미에 보면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사는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고 낮춘 신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다윗은 그것을 오늘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모은 그 회중 앞에서 마지막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랑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유튜브 시청자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냥 그냥 되는 일이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수고하고 일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천하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일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면서 복되게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랑 성도들 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능력이 된다면 앞으로 다윗과 같은 원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써 부유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치유를 받았습니다. 애국 생활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랑하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끌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애국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영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영감, 영적 감각의 원리를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온 세계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우리나라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따라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케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갈수록 창대케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는 영적 경영자가 돼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강야에서 세상에서 끌려나와서 강야 생활은 치유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정신 세계를 밝게 하는 세계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풍성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늘 말씀하듯이 영성인이 되십시오. 영성인이 되십시오. 세계관, 영적, 통정적, 성경적, 통정적 세계관을 가지시면 이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디든지 가서 정복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에 이전 과거에 그 세상 지식, 학문, 문벌, 스펙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 초등 학문, 세상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영적 감각을 가진 영적 영감을 가진 자로서 초자연적인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경영자. 정말 놀라운 지혜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훈련받은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경영의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가치성을 가지고 특별한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진 영감을 가진 영감의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경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정이 강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 강요를 거치면 멋있는 경영자가 됩니다. 영성적 경영자가 됩니다. 영적인 감각자가 됩니다. 영감이 특출한 자가 됩니다. 아멘. 토마스 에디슨도 그랬어요. 1%의 영감만 있으면 99%의 노력으로서 해결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음성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성으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감각적으로 늘 이렇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모르는 어두웠던 세계를 밝히듯이 우리 어두웠던 지혜를 밝게 열어주면서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도 이 전기를 개발할 때에 수없는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 그런 영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제 우리는 영성이 됐습니다. 저는 계속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왜 내가 특별한 영성 지혜자, 영성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선포를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동일하게 멋있는 영적 경영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복받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 임합니다. 영성이 회복이 되려면 영감이 임합니다. 회복이 되고 영감이 임하면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이 완통되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그대로 감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영어로 듣고 우리의 이 로고스적인 이 글자를 보고 성경을 펼쳐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이 새겨지고 항상 기도할 때 떠올려야 되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딱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보고 해도 깨달아도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에디슨과 같이 99%의 노력이 없이는 1%의 영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1%의 영감이 99%를 창조해낸다는데 실천해야 되네. 행동하는 종교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삶의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기독교는 허황된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천,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뭔가 모든 것을 다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보여주는데 밝은 빛으로, 밝은 세계로, 삶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도 우리는 율법을 넘어가서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고 이게 모학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뿐 아니라 내 생활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한 대로 영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 경영자로서 이 세상을 전용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 삶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누구와 같은 것을 주님과 같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믿고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이꼬릅니다. 믿었으면 행함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행해서 행하는 자에게 주초가 깊이 채워진 집처럼 탐유가 와서 부딪혀도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깊이 내린 신앙이 된다면 어떤 위기 환란이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적막한 세상입니다. 언제 나를 엄습할 어둠의 세력은 항상 나를 엎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고 주초에 심어진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탐유가 어떤 풍파가 어떤 환란 풍파가 나를 엄습하고 밀어붙여도 어떠금씩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만이 건강한 영적 정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믿고 행하라.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동하라. 가라면 가야 되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데 목숨을 건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에 특권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았습니다.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특별한 은사를 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은사를 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한 1차 영성,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100번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러니까 행동하라는 겁니다. 찾아봐라. 나가봐라. 구해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으로 다 와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든지 만나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하는 것이 열매로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100번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죽은 생명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순종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에서 지금 세상 풍나게, 세상 일나게, 세상 것이 좋아서 돈 쫓아다니고 세상 문화에 이끌려서 먹을 것 쫓아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지나가고 보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그 어두운 사람들처럼 그것은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송장에 불과하고 동물에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과 본은 있어요.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감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영적 감각을 가진 자들로서 말씀에 실천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굳이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지혜도 뭐도 다 은사는 다 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워낙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지고 방언을 하세요. 어릴 때는 애기 방언도 말하다다다다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방언도 아주 아름다운 방언으로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멜로디를 드리는 그런 성숙된 방언이 됩니다. 모든 것이 차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 과정이 있듯이 그냥 벌떡되는 일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완숙해지고 성숙화 되면은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달래도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이 왜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은 영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인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가만히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고 행동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천대만대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행 고치고 죽이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삶이 부유해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 부유해져. 마음이 부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인격이 달라지요. 사람이 생활이 달라지요. 행동이 달라지요. 생각 마인드가 달라진다니까.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주신다. 그래서 치유, 여기서 경영까지 주시겠다고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이 부회장처럼 큰 경영자, 대통령처럼 나라를
경영하는 저런 경영자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저런 경영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야. 우리는 저런 구비에서 적은 규모라도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경영하심이 있어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응?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전 세계를 휘어 누비고 다니면서 세상을 비치는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100번 활용하셔서 우리는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라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먹고 마시고 육신의 것은 안 구해도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요. 영적인 것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무한합니다. 성경은 무한 자원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비밀이 성경 안에 가득히 실려 있는 무한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책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제모처럼 우리가 늘 자기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딱 함께 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기도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늘 망할지만 쫓아다녀. 하나님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다가 망해 인생 험하게 살다 간다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 지금도 제의식에 지금은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천국 못 갈 것인가? 오늘 내가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나 천국도 못 가게 하는가?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늘 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늘 죄의식을 버리게 하고 또 죄를 못 짓게 해요. 왜? 더러워서 안 돼. 옛날에는 그 더러웠던 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세상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돈 많은 게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 주의 영이 다 계시면 그 이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저 천성이 보이고 삶이 늘 부유하고 세상도 별거 아니야. 아이고, 저거 얼마 안 가면 무너질 거야. 저거 얼마 안 가면 또 해체될 거야. 이런 게 보인다. 세상은 맨날 머리맡에 딱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세상 명예, 권세, 잠시 잠깐 누릴 것 가지고 온갖 제약을 다 짓는 것이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영적 감각을 가진, 영감을 가진 영적 경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듯이 강야를 끓여듣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 자기를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그래요. 치유는 과정, 광야입니다. 치유 과정을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성이 되면은 가나안 정복이란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이야. 그게 축복의 땅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거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과거에는 힘들었던 것이 별거 아니네. 가나안 정복 별거 아니네. 늘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딱 받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다음에 하나님 탁탁탁탁탁 열어주시는데 그 장기하고 안악 자손들이 끝 버티고 있는데도 그 자손들이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먼저 가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는데 감사하고 위기가 올 때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을 면단하신 하나님, 욥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욥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재심 큰일 난 줄 알고 그러던 눈치 보던 욥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단련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늘 힘들어할 때에 결국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성장됐구나. 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오직 예수는 사랑이시다. 우리가 율법을 능가하신 우리 초보의 신앙이 아니고 성숙된 신앙이로서 이제 욥도 큰 경영자가 그릇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악의 재물을 배나 주셨다. 동방의 의인인데 엄청난 부자였는데 다 망하게 했는데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배나 받았는데 그 배나 받은 그 재물을 넉넉히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영성에 대해서 리바이벌 또 리바이벌 왜? 옥민성 목사가 영적 거부가 되기 위해서 아멘. 영적 거부가 되려면 영적 경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영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영적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영적 경영자로서 세계적인 거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큰 거부의 마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됐을 때에는 그런 마인드가 됐을 때는 이제 모든 능수능란하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은 분명히 줍니다. 이제 주어진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됩니다. 직장에 가도 뭐든지 수입이 자꾸 늘어나 사업해도 잘 때, 가게를 차려도 잘 때, 미장을 해도 잘 때, 이것도 저것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축복의 마인드가 그릇이 되니까 막 부어주는데 그때부터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분명히 또 지켜야 되는데 11조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의 그릇은 11조에 달렸습니다. 11조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득의 11조 기본입니다. 소득의 11조 기본이에요. 월급에 100만 원에 10만 원 내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1000만 원에 100만 원의 기본입니다. 1억에 1000만 원 내는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것은 우리 소득의 11조입니다. 그것을 더 넘어가서 온전한 11조 내 삶 전부를 다 드려버리세요. 내 영과 삶, 내 육과, 내 삶과 내 생명까지도 내 가진 주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다 드리라. 그것이 오늘 다윗이 그러는 모든 그 죽기를 왔사오니 죽기 다시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다윗이 복을 받은 고백이 그래요. 여기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나이까. 받은 것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또 이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드리는 기뻐서 막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가 아니야.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더니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아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도로 들었을 뿐이다.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11절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그 온전한 11절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월급도 주고 자꾸 잘 때리고 생겨. 그런데 거기서 또 10분의 1 하나님 돌려요. 10분의 9도 돌려요. 세계적인 부호들이 워낙 부자가 되니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10분의 1이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9를 그래도 남더라 이거야. 이게 맞는 말이야. 아멘? 저는 그래 살잖아요. 뭐든지 이상하게 부가성이 넘치는 조금 가지는데 뭐든지 풍요하게 산단 말이야. 쌓아놓고도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 부자들이 어제도 제가 그 연천에 가니까 땅을 가진 소유주가 한 달 6천만 원을 쓰는데 그래도 부족하대. 왜 6천만 원이 필요할까? 이 돌림방 아닌 게 땅을 가진 부자들이 은행 돈 굴리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것이 고생이야, 고난이야, 무거운 짐이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 주신 경영 능력을 받게 되면은 영적 경영자가 되면은 적은 것까지도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다윗은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도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대를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게끔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잖아. 그래서 아비의 기도와 아비의 영성, 아비의 신앙 때문에 자식을 그저 먹는 거야. 솔로몬이 그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 중에 왕이잖아요. 전부 무한 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망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와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오직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사역자에게 10의 1조를 갖다 드리면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자기를 전도한 은혜자 기억해서 우리 권사님이라든 저는 늘 그래요. 저를 구원시키죠. 그 체험시키죠. 그 정각기 목사님을 언젠가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분을 안수를 받고 제가 불을 받고 뒤집어졌으니까 언젠가나 만나면 제가 그분을 한번 사례를 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나의 영적인 힘을 주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자를 늘 생각하면서 그런 자에게 11조를 얼마씩 보내준다든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요. 그리고 선교재단 같은데, 방송 선교라든지 그 유튜브 같은 데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들한테는 이 구자를 열어놓으면 조금씩 보내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선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 치유, 영성, 경영이 되면 선교까지 해라. 부자가 되거든 싸놓지 말고 나라더라. 선교 잘하는 선교가 최고의 신앙인의 최고의 파이널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난 자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안 되면 아직 못 만난 거야. 터지고 지금도 훈련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영성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 영적 마인드, 영적 경영자로 영감을 하나님 음을 잘 듣는 영적 경영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는 항상 신앙인들은 내가 그릇이 됐나 안 됐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축복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돼야 돼요. 축복의 그릇이 된 자들은 늘 꿈을 꿉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앞으로 에덴복지재단을 만들 것이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영성재단을 만들 것이다.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성재단을 만들 것이다. 한국 정치인을 길러내는 영성재단을 만들 것이다. 늘 이런 마인드 자꾸 하나님께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 비전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이랬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님들을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에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됐어요. 아멘. 또 요셉이 뭐라 하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해야 되겠다. 그러니 부모, 자기 엄마, 아버지,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도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은 마음에 걷더라 그래요. 아비는 저런 봐라. 저기 꿈을 꾸고요. 아주 제법 대범하게 대단하게 단대히 말을 하네. 요셉은 애비로서 그 마음을 다 새겨두는데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 끝에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축복의 그릇을 가진 자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데서 망한다 했고 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후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인생 후반이 펼쳐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살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임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은 깨는 부릴 수 있어요. 나쁜 재주, 지식을 만들 수 있어도 지혜는 위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창조적인 영성인들이 다 하는 거죠. 아멘? 음악가들도 그 음악을 그 작곡을 해내는 것도 창조력, 하늘의 지혜가 영이 임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며 잠언서 16장 16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며 명철은 내가 그 지혜를 받아서 행동할 때에 삶의 열매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에 특권 활용할 때는
땅에 그 달라 안 해도 그냥 하나님 것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했어요. 명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종적으로 영적 경영자의 마인드는 우리 삶의 우리 이 메모라든지 외모 행동하는 모든 행동 거지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사상 정신 세계가 이 마인드가 아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가세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보지 다 군림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데 억압 정치하니까 억압 정치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북한 김정은이 죽이는 거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은 모든 전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손에 있고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 홍건사, 홍민석 목사 크게 되고 이렇게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딱 그런데 그릇이 돼야 돼. 오늘 말씀대로 그릇이 되면 영적 경영이 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영적 부자 되기를 원하나? 거부 되기를 원하나? 세계지 부가 되기를 원하나?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말씀에 실천하라. 기도에 특권을 활용하라. 늘 구원을 확인하라. 구원을 확인하라. 성령이 함께하자. 구원을 확인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축복의 11조도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그릇 다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면은 이 땅에 다 주십니다. 교회 크게 하고 싶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교회 안 줘요. 교회 큰 교회 세우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충분히 다윗처럼 충분히 인생 후반에 가서 다 준비해서 자손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축복의 그릇 영적인 경영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킨다. 훈련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에 거부가 되기를 영적 경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